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하는 것,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죄를 규정할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 보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의 방식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또 교회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만약 복을 받기 위한 그것에 있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찬양 드리는 것도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날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그 모습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서 언제가 가장 예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게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얼굴 표정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유머, 일번지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시간. 저는 예배 드리면서 참 감격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있을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성경은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은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절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죠.
완벽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늘 지나고 나면 아쉽습니다. 참 마음이 때로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그 마음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자랑이 이렇게 올라오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까? 정결하지 못할까? 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주겠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나요?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지키지 못할 것을 그냥 양심에 가책 느끼고 홀딱 먹으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물론 지키라고 주신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까? 참 율법을 지키기에는 내가 죄가 많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루터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못 쓰는 창고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자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모처럼 마음먹고 청소해야 돼 싶어서 물도 안 뿌리고 막 그 빗자루 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가 막 그냥 먼지 투성입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 한 3일 정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깔아앉아 갖고 말이죠. 이끼가 또 낍니다. 그러면 젓가락으로 말이죠. 스푼으로 또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앙금들이 막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되게 힘들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불편하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실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또 제 집사람하고 뭔가 좀 다퉜을 때 막 꼼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말은 잘하네. 니나 잘해. 얼마나 그게 정말 목회자로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말씀이 찔린단 말이죠. 양심이 있는데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갖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러고 설교 듣고 좀 깔아앉거든요. 또 말씀 들으면 막 그냥 또 일어나고. 그렇게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죄의 이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를 시켜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긴 받고 가야지 그냥 깔아앉아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다른 의가 필요하겠죠. 새로운 의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문에 보면 21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즉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그건 대조적으로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구약에도 이미 증거를 하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복음이 신약에만 있나요? 구약에는 없나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초신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이기 전에 벌써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 후손에게 이 모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또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선지자 때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은 모든 죄알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봐. 그런 정죄의식.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저주받는가 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 노예 아래 있게 만들죠. 자, 이 죄의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칭이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 이 칭에 있어서 캐톨릭과 개신교 좀 다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캐톨릭에서는 그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을, 성례 예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례 예식을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찬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우리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게 바뀐다는 거죠. 그걸 갖다 화육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성례 예식,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그 의식, 사람이 죽은 후에도 말이죠, 그거 안 떠나고 얼마나 그냥 정성다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의가 주입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의인들 가운데, 성자들 가운데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의가 좀 남아서 그 의도 좀 남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갖다가 이제 후손들에게 또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란 의미가 뭘까요? 칭의하고 사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의미를 말이죠, 자꾸 사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면이 뭐죠? 요즘 그냥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이 언제 사면되고 또 대기업의 총수가 사면되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도 올라가고 사면 이야기가 부쩍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사면이 뭡니까? 죄를 사해주고 석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면제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 죄 사함 받았다는 이걸 갖다 죄를 사해주셨다.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이 칭이라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뭘까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게 칭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가 다 소멸됐다는 거죠. 다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사이판에 갔을 때 그 태평양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파란지, 야, 바다 색깔이 저렇게 얼마나 깊습니까? 저 그 사이판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가가 던져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할게 했지만 늘 그게 용서했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어렵다 여겨주는 것은 그래도 그렇지가 없습니다. 너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지? 나 몰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 이제 칭의와 사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말이죠. 또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칭의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말이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 사면은 죄 사면이 끝나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칭의를 우리 얻으다 이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생명을 내주시는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또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나 법칙이 남한테 은혜를 입으면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아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끊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나의 그 어떤 것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도.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런 믿음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값없이 하게 되면 이게 아무렇게나 여긴단 말이죠. 뭔가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야 가치를 느끼는데 공짜라 그러면 요즘 사람 관심 없습니다. 가게를 비싸게 붙여놓으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잘못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26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26절부터 이제 우리 31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우려를 이렇게 표명하죠. 3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따놓은 거 아니냐. 뭐 율법은 말씀은 그냥 참 은혜가 된다 좋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순간 은혜 받고 지나쳐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며요. 이런 우려를 바울은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한 그분을 닮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또 우리 믿음도 내가 뭐 선택하고 내가 뭐 의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믿음도 내 선택에 달린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그 매뉴얼이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